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어떤 서론적인 인사의 그 절정에 지금 도달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석택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쓰신 이제 로마서 강의 그 큰 책에도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제 로마서 전체를 제목으로 잡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 능력, 이 말로 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복음 없이는 구원도 해방도 생명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이처럼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복음의 스케일이 어디까지냐, 복음이란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부분을 헬라 성경으로 보면요, 번역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가르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근데 이 절에요, 왜냐하면이 또 있는데 그걸 다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구절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로마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되게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선포할 때 많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그까짓 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뭘 그딴 걸 믿으라고 그래? 하면서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부끄러운 내용처럼 여기고 그까짓 거 하면서 사소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이, 그들은 복음의 내용, 복음이 갖고 있는 진짜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만 실제로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이 안다면, 복음의 정말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확신하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에 대한 자세가 그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글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글쎄요, 저도 사실 자신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뛰어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뒤로 조금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상입니다. 특별히 로마는 더했죠. 헬라 문화, 모든 우상의 문화, 정치 권력이 집중되는 이것은 더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 철학이 발전했지요. 그래서 언변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탄생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대강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을 강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이유도 이 이유이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거절한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거리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철학을 추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힘없고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자의 외침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에서는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죄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 로마 안에서는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들의 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낱 목수였던 한 미련한 청년에 불과하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이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대부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종이요, 노예들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권세자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들을 때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그 노예들이나 믿는 종교? 그 나사렛에 그 별 볼 일 없는 목수쟁이 청년이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그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겉으로 보면 초라한 복음일지 몰라도 그 내용에 담겨 있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전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드린 모든 선포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은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 상황과 맞아 떨어질 때, 슬플 때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은혜 받죠. 기쁜데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이 전해지면 기뻐하죠. 근데 내가 막 기분이 막 떠 있는데 당신은 죄인이야, 회개해, 이런 복음이 들려지면 귀를 탁 닫아버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함께 예배한다고, 은혜 받는 표정을 갖고 있다고 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다가 떠난 이유도 그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떠난 이유도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치를 깨닫고 이제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서 있나요? 어떤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는, 어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전하는 나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가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때론 되게 사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너무 쉽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하고 한마디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뭐냐, 그게 무슨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요, 가끔 찬양에 보면 제가 의도는 알아요. 값없이 주신 은혜,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그 표현을 저는 잘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값없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측면에서 값없다는 얘기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표현이 가져오게 될 오해가 싫습니다. 구원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이 지구와도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고 내가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존재했는 사람이야? 존재하셨던 분 맞아? 근데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일 수 있어? 이런 인간의 이성과 잣대로 자꾸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기적인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뭘 본 적 있다고. 그러니 이 복음의 가치가 아무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서 계속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행해 오셨고 병든 자를 계속 고치셨고 죽은 자를 계속 살리셨다면 예수를 떠날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 그것을 멈추셨어요. 어느 순간 그런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왜 그 기적을 멈추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었다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경제의 문제 계속 풀릴 거예요. 건강의 문제 쑥쑥 해결될 겁니다. 사업의 문제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늘 거래가 잘 성사되고 늘 이익이 남고 아픈 것 없고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자녀들은 늘 1등하고 그래서 흥천초등학교란다. 호동초등학교에 1등이 한 1000명씩 점수가 다 똑같아. 왜? 부모들이 다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1등 아니면 꼴등밖에 없는 거야. 예수 믿으면 1등, 예수 안 믿으면 꼴등.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거였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뭘 보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매개체로서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병들어 있을 때 과연 그게 나을 수 있느냐 못 낫느냐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일신상의 여러 문제들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함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복음의 가치가
정말 뭐냐라는 것을 늘 가슴에 놓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똑같은데 뭐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아. 그냥 뭐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고 그냥 잘 살자는 거지 뭐. 그거 그러려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 뭐. 교회 나가봐 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반론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교회는 나가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왜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아직 가슴 깊이 모르니까 자신의 삶에도 나도 예수 믿는다고 별반 다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 반론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달라.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지 몰라. 그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감춘다는 뜻도 되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담대하게 꼭 말로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내 안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똑같이 보이는 거죠. 걱정하는 내용도 똑같고 고민하는 내용도 똑같고 아파하는 내용도 똑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 무슨 복음의 자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자랑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표정으로, 삶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그 넓음으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볼 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에 심판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 그 능력만을 말할까요? 그 능력.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의의 심판으로 천국에 가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능력만을 말하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만을 말하는 거면 우리는 이미 끝났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삶 속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게 뭐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성숙을 이뤄 영화의 단계로 가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는 마지막 때에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조금씩 변화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화의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나의 삶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결국 뭐가 나와요? 복음의 자랑이 나오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저도 참 부끄럽고 저도 아직 잘 안 되는 거지만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사람과의 관계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날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 자꾸 나를 비춰보면
아직도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어요. 목사인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 좀 다른 목사야. 살아가는 가치가 다른 것 같아 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올라서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말씀 안에 깨지고 부서져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그 향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싶은 그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물론 복음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원래 작정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그와 함께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라, 이 구절에서 이 얘기는 모든 이방사람,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가 사명자라는 그런 각오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여기 말하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라는 말도 모든 인류, 모든 백성에게 내가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나를 드러내려는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질 텐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텐데, 내가 지금 내 감정대로 폭발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속은 끓고 있는데 얼굴은 웃을 수 있는 그 모습, 그 수준, 그런 여러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적용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 삶의 말투와 표정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는 안 드러나도 돼요. 내 자존심은 꺾여도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야 돼요. 근데 내 자존심도 꺾이고 하나님의 의도 감춰지면 그건 참 바보같이 사는 거죠.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 소리 들어도 싸요. 그렇죠? 그러나 내 자존심은 세웠는데 하나님은 가려졌다. 그것은 더 바보 같은 거예요. 똑같죠? 그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러나 내 자존심은 무너지고 나는 초라해졌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죠.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품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가지면 용납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어떻게 품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고 내가 위선자가 돼야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위선자가 돼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엎드릴 때, 납작 엎드릴 때, 그때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 힘으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아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믿는다고 말하죠. 내가 믿어 순종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긴 해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안 주셨으면 나는 믿음이라는 표현 자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미 내 영을 살리시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쓸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그래서 내가 거룩한 위선자가 되려고 각오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자존심은 죽어도 나는 초라해도 하나님은 살게 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마지막 17절 마지막, 오직 기록된 바,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기록된 바라는 것은 뭡니까? 인용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뭔지 구약시대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은 하박국서에 기록된 결론이에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강해도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고 더 견고하게 온 민족 가운데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신 거죠. 여러분, 내 자존심이,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 갇혀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교만,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때로는 나의 자기 비하라고 하나요? 나를 자꾸 초라하게 여기는 이 모습, 이런 자세, 그것도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도 깨져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정말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막 이런 식의 자기 비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아는 고백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참 보잘것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나의 존귀함을 거기서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존심은 상관없어야 되는 거죠. 내 욕심, 내 탐심, 그건 무너져도 상관없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니까. 그렇게 내 삶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은 헬라인에게로, 야만인에게로, 유대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일을 위해서 힘쓰십시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드러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말 멋지게 한번 드려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 칭찬이 가장 큰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